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받아서 사용하느냐, 또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이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하찮은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기면서 사랑으로 가꾸고 또 돌보며 다룰 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열매가 풍성한 향기 나는 가정, 꽃밭에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천국과 같이 화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가정이라도 식구들을 사랑으로 가꾸고 돌보고 다루지 않으면 그 가정은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결국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이 짧은 6절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복이 있도다, 2절에서 복되고, 4절에서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서는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기자가 말하듯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시편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을 복이 있다 선언하십니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고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 있고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인물 좋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출세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가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가정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1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가정, 그 성도, 그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성도, 두려움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범죄하지 않게 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어긋난 길을 선택하여 탈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며 의롭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은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 이 거룩한 날에 주의 몸된 제단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선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충성, 봉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도다 선언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권능으로 주권으로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자 통치자이며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산신령이 옥황상제나 또 용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는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그 복 주시는 장소를 지명합니다. 그곳은 바로 시온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빈들, 초막, 궁궐,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며 동행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장소가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곳,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나 주시려고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곳, 주님의 몸된 핏값으로 세워진 성전이 있는 곳, 성도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곳, 말씀이 선포되고 하늘로 기도가 올려지는 그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복을 주시는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을 맺지 아니하고 관계없이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산신령을, 옥황상제를, 용왕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신앙의 대상을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이비, 이단, 교주를 진짜 구주, 메시아,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상으로 만든 그 우상을 진짜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잘못 알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자,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성도요, 그런 성도가 사는 믿음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렇게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사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를, 시온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 그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온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주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인 교회, 그 몸된 주님의 제단을 사랑하고 섬기며 열정을 다해 예배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될까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을 함께 읽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고 합니다. 어느 날 눈 뜨고 나니까 얼떨결에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 그들을 바로 졸부라고 얘기하죠. 땅이 갑자기 땅값이 폭등해서 또는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졸지에 부자가 된, 벼락부자 된 사람, 그래서 로또 당첨되어서 한순간에 1억 천금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졸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졸부가 된 사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몰락하고 망한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통계를 보면 로또 당첨되기 이전보다도 더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졸부들이 불행한다는 것, 갑자기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게 땀 흘리지 않고 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졸부되면 그들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돈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남편 정리, 아내 정리, 전부 다 이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관계를 멀리하거나 끊는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졸지에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많은 돈을 가지니까 남은 인생 마음껏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관계를 다 정리하는 겁니다. 돈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그 돈 가지고 외제차 사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성적 쾌락, 향락을 즐기다가 결국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몸만 가지고 정신 병들고 영혼 파괴되고 결국에는 졸지에 부자가 된 그 졸부들이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우리는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어서 졸부가 되는 꿈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와 결실들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는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집안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방에서 저방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또 방에 탁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탱자탱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방콕이라고 얘기하죠. 여행을 해도 방글라데시, 방콕 여행하는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낮에는 따뜻한 햇빛 아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살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밤에는 게임하라고, TV 보라고, 날 새지 말고 그렇게 낮에 열심히 일한 몸, 누워서 쉼을 얻고 잠을 자라고 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28편 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실하게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을 올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그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빈둥빈둥 탱자탱자 놀고 먹으려 하지 말고, 불로소득 거두려 하지 말고, 일확천금을 순식간에 얻어 졸부가 되려는 꿈을 꾸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 사람, 그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맡은 바 그 소임에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성실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율법, 규례, 계명, 말씀들을 나의 인생의 뒤에 놓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로운 가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항상 당당할 수 있고 자신일 수 있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요, 당당할 수 없고 떳떳할 수 없고 자신 있을 수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게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고 존경받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박수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올해 우리는 그런 표를 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성실한 삶의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 보시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실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굽은 길, 즉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곧 즉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복된 날,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만들어 가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맡은 바 그 일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노력하며 땀 흘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을 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면 가족 공동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지면 이 사회가 불행해지고 국가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때 사회도 국가도 공동체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가족 간에 얼굴 붉히고 등 돌리고 대화가 끊어지고 단절되면 그 가정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불화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결국 그 불화한 집, 화목하지 못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을 뛰쳐나가 가출하는 것이고 탈선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 삐뚤어진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이뤄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표현이 나오죠.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했습니다. 여러분, 안방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방에 미스 김, 미스 박, 미스 최, 옆집 아줌마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아내의 위치는 집 안방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가 바로 집안에 있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송이마다 많은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아내는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녀가 많은 집을 가리켜 다복한 가정이다, 집이다 라고 있습니다. 참 복이 많은 집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한 집안에 자녀가 5에서 10명 이상까지도 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사랑하니까 자손들을 많이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해 보시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합니까? 온 가족이, 자녀들과 부모 형제가 함께 식탁에 둘러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가정, 식구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식탁에 앉는 일들이 참 흔치 않습니다. 아침에도 제각각 일어나서 뿔뿔이 알아서 자기 시간 맞춰서 음식 챙겨 먹고 나가고 아예 굶고 나가는 식구들도 있고 그렇게 제각각 움직이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화목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잘도 먹으면서 정작 집에 들어와서는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런 가족들과의 공동체가 결속력이 약해지는 가정은 절대로 화목한 가정 될 수 없고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도 없는 것이죠. 대인관계에서도 밥을 같이 먹으면 빨리 친해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가족 간에 부모, 형제, 자녀지간에 함께 그렇게 밥을 먹을 때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가족이 아닙니까? 한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는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으로 모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은 모두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식구, 한 상에 둘러앉는 그 일에 게을리하거나 피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며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연합을 도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걸 더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리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자녀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있어야 하고 건강한 믿음의 부모 형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제는 시간을,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정성과 사랑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때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투자하면 사랑으로 심으면 결국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결론적으로 시편 128편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집에 자손이 끊이지 않게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데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 평강의 은총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있듯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사회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화목을 깨뜨리지 말고 화평을 일으키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어느 곳이든 웃음꽃이 활짝, 기쁨의 꽃이 활짝, 찬양의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가정,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노력하고 주어진 그 본분을 최선을 다해 다 감당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이라 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함께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라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하라,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복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